열왕기상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3장 16절부터 우리 끝까지 28절까지입니다. 제가 3장 16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7절을 읽으시고 여러분 한 목소리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하나님 말하되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왕의 저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눈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정박이라고 일어나 본즉 주걱들어 내가 아침에 가서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로다 하니 다른 여자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다 죽은 것이 너의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어미를 불러 담고 가는 여자에게 주고 검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말게 하고 저 사람의 것도 되지 말게 하고 낭비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고 저가 그의 어머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아멘. 특별히 2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좀 제목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심리학 그렇게 좀 잡아봤어요.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바로 지혜왕 솔로몬이 바로 이 두 여자가 찾아왔지. 근데 이 두 여자의 직업이 좀 특별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창기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창기에게도 모성애는 있는 것이잖아요. 그 누구 아버지인지도 모르겠지만 아이를 둘 다 낳았어요. A라는 여인과 B라는 여인이 다 낳았는데 그런데 어느 여인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이가 하나 죽었죠. 그런데 자다가 몰래 살아있는 아이를 살짝 데려가고 이제 바꾸어 놨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거 뭐예요? 내 아이가 죽어 있죠. 그래서 결국 싸우다가 안 되니까 이제 재판을 하러 간 거죠. 근데 이 왕의 재판 자리에 왔는데 서로 다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이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듣다가 여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증거물이 없잖아요. 지금 어떤 재판을 할 때는 말로만이 아닌 증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증거물이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심리하여서 진짜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를 판별해내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용을 다 듣고 이 왕을 두려워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왕을 존경했다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나를 잘 알면 좀 두렵잖아요. 그 사람이 안 두려워요. 마치 내 과거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해봐요.
그 사람 만나기가 두렵지요. 그런데 오늘 이 왕이 그 현장에도 가보지도 않았고 증거물도 없는데 뭐하여 판결했습니까? 심리하여 판결했거든요. 저는 사실 대학에서 동양 철학을 전공을 했지요. 여러분, 철학이라는 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철자가 밝을 철이에요. 그 다음에 학이 배울 학이지요. 학문에 할 때 학인데요. 이 학문을 배우는 것을 밝게 한다는 것이 이 철학이죠. 배우고 익히는 것을 밝게 한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지혜를, 이 철학을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우리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철학을 좀 공부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상과 습가의 사상을 조금 비교해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또 제자와 또 이 습가의 제자들도 조금 비교해 봤어요. 뭐 학부생이 무슨 깊이 있게 그렇게 비교 분석을 했겠습니까만은, 근데 우리는 이 철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철학을 모른다고 단정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심리학을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합니까? 성경은 모든 학문의 근본 진리, 인간의 모든 삶의 근본 진리, 바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이 세상 삼라만상의 근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심리학에 대해서 별로 중고하는 사람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은 심리학 전공 교수가 가르쳐주는 이상의 심리학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잠언 20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으니, 이래 나옵니다. 자, 잠언서 20장 5절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으니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모략이 있다는 거죠. 모략. 자, 이 모략이라는 단어는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취하고, 또 아니면 남을 해치려는 계획이나 전략을 말합니다. 특히 전쟁할 때에 이 모략가가 항상 동원을 하죠. 그런데 이 모략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나를 알고 내 속에 있는 지혜를 개발하여서 나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모략입니다. 모략.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모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느낌이나 계획, 깨달음,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 일이 정말 좋아지겠구나 하는 계획. 여러분, 이번에 이 북한에서도 또 우주선을 쏘아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 우주선이 바다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지금 임양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것들을 지금 건져 올렸거든요. 진짜 깊은 물 속에 빠져있던 거거든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것을 끌어올렸던 것처럼 명철한 사람은 마치 이 지금 마음속 깊이 들어있는 이것을, 이게 뭡니까? 모략을 지금 건져낸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런 명철이 없기 때문에
그 모략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말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명철한 사람입니까? 또 잠언서 15장 14절을 보게 되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명철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미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여러분 이어령 씨가 지금 제가 했는 여러분 모두가 천재입니다 하는 영상을 내가 거기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저는 그대로 믿어요. 정말로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면,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바보가 아닙니다. 몇만 년, 몇 억 년에 걸려갖고 겨우 인간의 지식이 이 정도밖에 안 오는 그런 여러분 인간이 아니에요. 벌써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엄청난 이 바로 지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바람에, 인간이 욕심을 내는 바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바람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것이 상실되어졌어요. 상실되어졌다는 것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고 아니면 좀 누가 똑똑하게 말하는 그런 지식이나 지혜 정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영혼을 다루는 거예요. 영혼. 잠언 20장 27절에 보시면은 한번 따라봅시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뭘 줬는가 하니까 영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등불, 바로 이 영혼은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등불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랬잖아요. 시편 119편 5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이에요. 바로 이 등불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을 어떻게 하냐?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때 좀 이 챗 GPT 그리고 이 바그 등 이 최첨단 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적지 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뭐 과학, 철학, 그리고 또 인공지능, AI, 정말로 앞으로 이 시대가요 어떻게 변화되는지 진짜 알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가 그렇게 바뀌는 게 중요하지만 오늘 내 앞에 지나가는 차를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육체가 먼저 죽게 돼요. 내 발밑에 있는 이 계단 내려갈 때 지금 젊으니까 여러분 두 개씩 막 푹푹 내려가지만요. 이것도 아니십니까? 계단 잘못 밟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진짜 뇌진탕 걸리거든요. 또 돌 하나도 잘못 받으면 급하다고. 여러분 돌 하나도 잘못 밟으면 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이 하나님이 주신 모략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모략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자에게 점점 더 많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해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모략이 길러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략, 내 마음 깊은 곳에 이것이 모략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이 모략을 길러내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략, 전략, 이 지혜를 건져낼 수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영에 대한 이해가 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몸을 갖고 있죠. 그리고 아울러 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신, 스피릿, 정신, 우리 혼이라고도 얘기하죠.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 안에 지금 뭐가 있는가 하니까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 육과 혼과 영, 이걸 지금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신경을 씁니까? 바로 육체하고 그리고 정신까지만, 이성, 이까지만 신경을 써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성을 넘어선 영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임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눈에 보이는 육체 그대로입니다. 근데 혼은 우리 마음속에 작용하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바로 이런 정신이죠. 그런데 이 영은 단순한 생각이나 정신적인 차원을 넘어서 있는 인간 이성이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 깨닫게 되는 4차원의 5차원의 깊은 세계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이 구절도 꼭 찾아봐야 될, 이미 알고도 있는 분도 있지만은 한번 찾아볼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찾으시고, 먼저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르랍니다.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육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를 나왔죠. 우리 한번 다 같이 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예, 여러분들 이미 알죠. 오늘도 우리가 그 예배 때 들었습니다만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거기 보니까 살아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게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문자로만 읽으면 그냥 이성적 이해만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걸 경험하게 되면 말씀이 두려워져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다고요? 활력이 있다. 활력이 뭡니까? 활자가
살아있는 살활인데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금, 좌우의 날선 금이 뭡니까? 양날의 금이죠. 바로 이 금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칼들도 참 예리합니다. 손잡을 한번 잘못 만지면 얼마나 다쳐요. 그런데 이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뭐 한다고요? 찔러 쪼개기까지. 와, 이게 막 지금 찌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막 지금 찔러 들어와요. 이 레이저 빔이 암 환자에게 쏘여지면은 그 암이 죽게 되거든요. 거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폐물을요 막 찌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것을 다 쪼개버린대요. 그런데 이걸 찔러 쪼갠다는 말을 우리가 자세히 이야기하면요, 이게 분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나 화학이나 이 양자 역학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 얼마나 분수나고 쪼개는지 몰라요. 쪼갤 수 없는 부분까지 이제는 다 쪼개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사람 안에 있는 영을 좀 쪼개버립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분석 철학의 대가이세요. 철학 가운데서 여기 아주 쪼개가 나누어지는 분석 철학이 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그냥 뭐 화학에서 좀 분석하고 연구해내는 아니면 양자역학에서 와 지금보다 컴퓨터보다 앞으로 1000배 이상 빠른 걸 해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쪼개있는 결과가 뭡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만하니 판단하나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심리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요, 상대가 뭘 원하고 있는지를 알거든요. 목사님이 이번에 이래 또 한 5명을 데리고요, 이 DBS 바이스타 인도했는데, 미국 뉴저지에서 한 지금 60대 초반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또 캄보디아 또 50대 선교사님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70대 또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또 50대 부부가 한국어를 하시는 부부가 오셨는데요. 근데 그걸 다 화수목하고 나니까 미국에 있는 뉴저지 주의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목사님, 좀 목사님하고 한 번 더 대화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의 중으로 금요일날 저녁에 또 나를 불러내갖고 또 1시간 반 대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미 그 공부하는 중에 그분의 마음을 다 알겠는 거예요. 그분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알까요? 내가 똑똑해서 알아요?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알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으로, 말씀으로, 그분이 하는 얘기로 분별이 되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글로벌 킹덤 교회를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한번 드린다면 자꾸 상대를 몰라갖고 속는 사기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상대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오늘 솔로몬이 심리하여 지금 판결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사람의 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된다 했잖아요. 여호와는 여호와의 등불
깊은 것을 여러분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내만 여러분을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도 목사님이 뭘 원하는지를 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7월달 바이블스터디 TV에서 한 달 쉰다고 하니까 잘 됐다. 성경을 이제는 나중에 8월달 내가 열심히 하고 잘 놀아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 나의 POP는 어디 있는가? 좀 찾으면 어떨까요? 이게 벌써 달라지죠. 자, 이 솔로몬은 지혜를 받아서 이 모든 재판을 심리하여 판단했고, 이 솔로몬의 정치 철학, 여러분 왕이잖아요. 나라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정치 철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중심주의였어요. 물론 그의 말년에 육신의 생각에 이 모든 영의 마음을 많이 뺏겨버리고,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에 때문에 사로잡혀갖고 그가 인생을 참 호락만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영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육으로 산 최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솔로몬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깊은 마음 속에 있는 모략을 길러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내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 부활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육체, 여러분 우리 몸은 죽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육체를 뭡니까?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대로만 살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서 바로 몸의 행실, 육신의 생각, 육신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등을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가 있죠? 과연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모략을 길러내어 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방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영을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기다리란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물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요, 하나님 나에게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세례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세례는 뭡니까? 여러분, 이 물 세례가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세례라면 바로 이 성령의 세례는 경험적인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때는 방언도 터지게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능력이 임해질 때가 있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믿음의 이 은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또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영들을 분별하는 분별의 은사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귀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게 될 때에
눈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일주일에 한 장을 하루에 한 장을 읽어야지, 여러분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을 성경을 읽어도 내 눈이 열렸습니다. 내 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이단 교주들은 다 가짜를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믿고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내 심정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 세계가 성령의 세례로 들어가는 단계를 알게 돼요. 이런 체험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자꾸 막상 다니고 성경 공부만 하게 되면 지식은 굉장히 늘어나요. 그리고 무슨 말하고 또 알아요. 그렇지만 뭡니까? 바로 이 영들 분별의 은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여름에 여러분들이 진짜로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만한 나이 때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24살에 부산에 전도사로 왔는데 내가 신학도 안 했잖아요. 대학도 안 마쳤잖아요. 그런데 내가 설교하면 거기 의사가 앉아있거든요. 하나님의 종이 무시당해가 되겠습니까? 저 사람 신학도 안 하고 올바로 대학도 못 가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졌어야 될 거잖아요. 그걸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것이요. 하나님,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의리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영들 분별의 은사를 주시오. 여러분, 그래서 공목사가요, 이단들이 딱 들으면 조금은 금방 아는 거예요. 제 하나님 영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요, 저 혼의 힘으로도 얘기해도 다 속아요. 내가 심판 들어보지 못하는 지식적인 얘기 조금만 들어가면 하고 오늘 젊은이 다 넘어져요. 그런데 그것에 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영의 힘이 아닌 혼의 힘으로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근데 영적인 분별력을 없는 사람들은 그 혼으로 움직이는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겨버린다는 거지요. 워치만리의 영과 혼과 육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책을 조금만 좀 보게 된다면요, 맞아. 내가 지금 내 혼의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영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혼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자기 의지예요. 자기 노력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되는 듯 하다가 항상 무너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것이요. 따라서 제가 지난 한 달 정도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10시 2분에 우리 묵텐 기도회도 있잖아요. 근데 별로 기도도 좀 하기 싫어요. 왜냐니까요, 그거 잘한다고 우리 교회 지금 사람들 많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지금 제자 만드는데 도움은 다 주는데, 아니 뭐 내가 지금 현장에 목회하는 여기에는 뭐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낙심이 되는지 몰라도요, 기도 좀 안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별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반항을 한 건 아니지만은 펼쳐지는 일들이요, 너무너무 순탄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번에 들어왔던 우리 권사님 여기 오셔갖고 아연이가 거기 DBS 하고 아이고 그거 했는 거 좀 하던 그분이요, 주일날 내하고 그 딸하고 3번을 공부했어요. 그리고서는 여기 DBS 오게 했거든요. 그리고 마치고 난 뒤에요, 내한테 떠오르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피아노 교실
거기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에게 TBS를 하니까 소개했더니만 TBS 좀 이거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같이 좀 해주실 수가 있나요? 그럼 내가 뭐라 했겠어요? 아이고 권사님 지금 중요한 거는요 권사님하고 따님하고 내하고 먼저 권사님 딸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하면 돼요 이랬어요. 그래서 그거니까 그분이 예익하더라고요. 다다음 주이나 한번 시작하자고 얘기했는데요. 근데 또 문제가 또 왔어요. 어제 8시 반쯤에 왔어요. 목사님 이분이요 빨리 하고 싶대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오늘 저녁에 이걸 하자고 얘기했거든요. 7시에 8시에 그리고 또 9시에 그분 따라고 또 해요. 자, 뭘 말씀하십니까? 내 의지와 내 노력을 넘어서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가 되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대로 일들이 잘 안 돼요. 때로는 내가 낙담하고 자질을 하고 있는데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 갈 때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맡기게 되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또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 그 목사님하고 실제 또 모인 그분도 또 지금 월요일날 또 성경 목요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합니까? 그분이 나의 교회에 안 나와도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면 얼마나 많은 수많은 제자가 만들지 알기 때문이죠.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간의 육신의 생각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넘쳐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업이나 아니면 남녀간의 데이트나 아니면 결혼을 위한 계획이나 이 모든 것은 육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생각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혹시나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가나안 잔치에 가십니까? 육신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의 일에 뭘 만들어냅니까? 물과 포도를 만들면서 영의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데이트에도요, 우리의 결혼계획, 우리의 육신의 삶 위에도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보게 되면 바로 이 육신의 일이 영의 일로 성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으로 육신을 여러분들이 지금 죽이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의 은사를 위해서 여러분 좀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성령의 세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연사와 지식의 말씀 연사를 여러분이 정말로 사모해야 돼요. 내가 세상 지식도 없으면 없을수록요 이걸 더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을 이길 수가 있죠. 세상 사람보다도 지식도 없고 영적으로도 또 무지하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멸시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버리면요 세상 사람의 지식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심리를 분석해서 그 사람에게 더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전도하게 되는 거죠. 아울러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알게 되죠. 나를 분별하게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도 분별하게 돼요. 내 직업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하급의 일을 한다 싶을 때가 내한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높여줄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요. 그런 미래가 없으면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울러 하나님의 영, 바로 이 지혜의 영을 받게 되면 됩니까? 이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을 삼아야 돼요. 그 안에 머물러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정도 읽는 성경 공부 그냥 TV에서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충만한 자가 말씀의 충만이라고 했죠. 이 말씀의 충만은 여러분 사랑의 충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움직일 수 있는 육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 안에 정신이 있고 또 이 정신은 우리의 이성을, 지성을 일깨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글로벌 킹덤 교회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가 세상에 것 많이 가지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철학도 공부하지 않고 심리학도 공부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솔로몬이 심리하여 판결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모략을 우리가 발견해낸다, 길러낸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이 바로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모략을 길러내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것을 잘 활용해서 정말로 나 자신을 알고 바로 타인을 이 마음을 알며 이 시대를 알고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그 세계를 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합니다. 545장입니다. 그냥 오늘 기타 안 쳐도 되겠네요. 이 조금 545장. 이 노래 아무 증가 아닌데요. 열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미리 못 주고. 그냥 오늘 하십시다. 예,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암정도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암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